새 시대, 새 도전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는 아들,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자녀들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새 땅을 일구고 싶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할 일은 여기까지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그래서 그냥 홀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었죠. 그들의 손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들려서 들어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의 유언 같은 이 부탁은 얼마나 잘 들려졌을까. 눈앞에 펼쳐질 정복 전쟁의 전략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시점에 지금 모세가 우리가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고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줄 비결이다,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습니까? 잘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삶의 현실과 말씀이 이렇게 잘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월 말부터 우리 암송 발표를 내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 암송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말씀 읽기를 시작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주 나와서 암송한 구절을 같이 회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생각합니다. 구리 뱀을 보면 살리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 백성들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살 길이다 라는 그 신약 성도들에게 들려준 그 말씀,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도 백성들은 동일하게 황당했을 거다, 그죠? 황당했을 거다. 그러나 사실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고, 많은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인생의 승리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속에 두는 작업들을 같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외우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마음을 담아 시간 날 때마다 내가 녹음한 음성을 내 음성으로 녹음한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따라 읽으면서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또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줄줄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두 번째 말씀이죠. 첫 번째 말씀의 시점은 새로운 도전 앞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 도전 앞에서 첫 번째 말씀이 주어졌다면 오늘 말씀의 시점은 두려움 앞입니다.
두려움 앞.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두려움을 직면한 자기 백성들을 코치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코칭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도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수면들에게 훌륭한 코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재 집사님만 하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노예, 비참한 노예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지도자의 시종 이렇게 소개하죠. 수종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영어로 aid, hand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장군 옆에서 장군을 보좌하는 왼팔과 오른팔과 같은 그런 존재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소개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이 장면 속에서 장면은 겸손과 명예로움이 함께 담겨있는 그런 소개라고 볼 수 있겠죠. 위대한 큰 자 앞에서 작은 자인 자기를 대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위대한 자의 오른팔이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라 하는 생각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는 죽고 지도자를 수행하던 부관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여호수아 앞에 엄습해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주제는 두려움 앞에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움은 왜 찾아오고 언제 찾아오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을 해야 될 상황을 맞이하면 우리가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고는 싶은데 자신의 역량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우리가 두려워지죠. 그래서 완벽주의자가 안 좋은 부분, 맥시마이저가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자신이 없어지면 아예 안 해버리는, 할 때는 확실하게 하지만은 할 자신이 없어지면 할 수 있는데 안 해버리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또 같이 안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처럼 여호수아처럼 탁월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에 서야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가 과연 앞에서 했던 사람만큼 향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두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이 반응하는 패턴은 뭐죠? 피하는 거죠. 두려운 그 상황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 앞에 딱 나서서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두려움을 피해가려고 하지만은 사실 세상은 두려움을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들이 생각나나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담겨져 있는 어떤 말씀이 이렇게 떠오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다.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줄 거다. 그런 말이 떠오를 수 있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이런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떠오를 수도 있고, 또 약간 이상한 사람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이런 야, 지금 이게 끝이 아니, 두려움이 끝이 아니고 로마도 봐야 돼, 이런 말이 떠오를 수도 있고, 그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내가 어디를 가든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말씀들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우리가 가지는 일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떠올라가지고 마음만 다독이고 마는지, 아니면 정말 격려가 되는지. 자, 두려움에 있는 선수를 훌륭한 코치는 다독여서 격려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선수가 되게 만들죠. 그죠? 그것이 코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격려한다는 말, 영어로는 encourage인데, 용기를 갖게 만든다 하는 거죠. 용기를 갖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용기를 갖게 만드는 거냐? 하기 싫은 거, 못하는 거, 안 하고 싶은 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먹게 하는 것이 용기를 갖게 하는, 용기를 북돋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널 떠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 마음만 도닥거리고 떠나버린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죠? 코치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야, 힘들지. 내가 너 마음을 알아. 그리고 그 마음만 받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마음을 받아주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야, 너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하기 싫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고자 마음먹고 발을 내디디게 하는 역할이 코치의 역할이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그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마음을 받아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냥 걔들 마음 상하지 않도록 따독거려주고 품어주고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왜 애들의 마음을 받아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애들의 마음속에 정서를 풍족하게 해주려고 합니까? 우리가 왜 아이들이 힘든 부분을 이해해 주려고 합니까? 왜 아이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마음 써주려고 합니까? 그 자리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보다 더 나은 사람의 자리에 이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준다는 것은 살 이유를 준다. 살 이유를 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침에 빨리 눈 뜨고 싶은 이유를 준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 것보다 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 이유를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사명을 주시고 나서는 그 사명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긴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룰 거냐. 이것은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이제 이 모든 백성을 너가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바통이 넘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열심히 그 바통을 들고 달려가야 될 시점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명이 반드시 부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에너지가 더 나오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셨어?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가기 마련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생존한다 라고 말하죠. 사람이 사는 것 자체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불과 30-40년 전에 그 먹고 사는 것이 안 돼가지고 대학을 나와도 돌을 계속 부수는 일을 해서 하루 먹을 쌀을 사야 하는 그런 시기, 생존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생존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 수는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그렇게 생존하며 살라고만 건져내신 일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생존하다가 나에게 와 그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생존만이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살아야 될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는 그 살아야 될 이유만 듣고서는 불완전하니까 약속을 아까 주셨잖아요. 약속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가지고 그 사명을 수행할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것을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 그러면서
너의 평생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일어날 사람은 없을 거다. 없게 할 거다. 그러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모세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너가 40년 동안 내가 모세와 어떻게 함께하는 것을 보았지. 내가 그처럼 이제는 모세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너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명을 살 이유를 주신 다음에 그 살 이유를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인 내가 바로 그 자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취할 수 있는 액션을 말씀하시죠. 그죠? 너는 네가 그 땅을 밟아야 해. 내가 약속한 땅을 너가 취하기 위해서 네가 땅을 밟아야 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백성들에게 줄 건데 얼마만큼 줄 건지는 너에게 달려있어.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으면 그냥 아브라함이 밟았던 땅을 다 주시면 될 텐데 오늘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약 500여 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밟는 땅은 너 것이 될 거다. 이 일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여러 번 우리가 듣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냥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식의 것이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식이 그 재산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그저 우리의 손에 그냥 이렇게 던져 안겨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마치 우리의 책상에 펼쳐져 내가 그것을 다 집어서 내 것으로 가질 수도 있고 내가 그 중에 하나만 집어서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액션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너가 해야 될 액션이 뭐냐?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거. 마음의 문제예요. 그죠? Be strong and be courageous. 너 마음을 강하고 용기를 가져.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려운 사람한테 야, 마음을 겁먹지 말고 용기를 가져. 이런다고 그것이 될까요? 참, 그죠?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것이야. 겁먹지 마. 이야기죠. 너가 전쟁을 잘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잘 못하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어. 그게 아니고 너가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너는 너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 네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기를 가지는 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승리한 싸움에 참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전체가 영적 싸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면 승리하고 잘못 싸우면 실패하고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 싸움에
동참하게 되었는데 엎어지나 뒤집어지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에 우리가 참전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편에 어떻게 설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액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액션이 마음을 바로 다잡아라 이 이야기죠. 마음을 다잡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서로 이렇게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행동하는 그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어느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순간에서는 이 영혼과 육체와 정신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맨 제1우선순위는 영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정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것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섞여서 작용하는 것이 인생이지만 결단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순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힘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정신의 힘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육체가 없다면은 영혼과 정신을 발현할 그릇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 정신무장을 시킬 때 사용되었던 도구도 뭡니까? 오늘 말씀인 거죠.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스텝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진짜 승리의 열쇠를 더해줍니다. 순종해야 돼. 자, 마음을 다잡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을 다잡았으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은 너 마음속에 들려진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은 모세가 너한테 알려준 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풀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의 엑기스들을 마치 보물을 찾아가는 지도를 그려주듯이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손에 이렇게 쥐어줬던 그 내용, 그 들은 거 있잖아. 그것을 네가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된다. 정신 안 차리면은 네가 모세로부터 승리의 비결이 담겨있는 문서를 받았지만 그 작전을 실행할 수 없어.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순종을 할 뿐 아니라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don't turn to the left or right.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가든지 안 받으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backward, 앞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이거는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라면은
받고 나서 이제 받았다는 것을 앞으로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꾸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왼쪽으로 돌렸다 한다는 이야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 상황과 내 생각에 따라, 다시 말하면 내 소견에 따라 자의적으로 말씀을 취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이나 내 상황에 맞게 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네가 두 번째 스텝을 따라가면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인생은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진로를 고민할 때 내가 뭘 해야 고민해야 되죠. 사실 고민해야 되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방향을 바로 잡고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과를 갈까,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직장을 갈까, 무슨 일을 할까 여기에는 굉장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죠? 해야 되는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데 거기에는 마음을 많이, 시간과 마음을 많이 안 쏟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두 번째 스텝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야,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네. 말씀의 방향으로 향하느냐가 중요해. 그 이야기입니다. 너가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말씀을 따라 사느냐가 중요해. 네가 의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따라 그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스텝은 뭡니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낮과 밤으로 묵상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네?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담아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말씀을 녹음하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리고 외우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달 후에 제가 여기 나와서 외워라 그럴 때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발을 내디디려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오늘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위로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끝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끝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겁먹을 것 없어. 그리고 끝. 그게 아니잖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발걸음을 내디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그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코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네가 행하면 너가 걸어가는 길이 be prosperous,
그리고 너 인생이 successful, 길이 열리고 하는 일마다 번성하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먹고 쫄여 있는 거 알고, 이 짧은 본문 속에서 3번 이야기합니다. 3번. 그죠? 내가 명하는 것 아니야. 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한다. 에? 강하고 담대. 겁먹지 마. 에? 그리고 의욕을 잃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와는 외로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는 외롭기 마련이죠. 누구와 의논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의논해도 답이 없기도 하고 결국은 본인이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라고 말할 때에도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다수를 움직이게 해야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야 하며, 가고자 마음먹지 않는 사람들을 가게 해야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죠.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자기 아내도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남편도 도움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와 남편 서로 각자 살아라는 게 아니고, 아무리 같이 마음과 뜻을 합해서 갈 때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될 때가 있다. 우리는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떠는 현장에서 지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없냐 하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까? 모든 나라 통치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제한과 통제였습니다. 그것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의 수준을 감안할 때 제한과 통제도 잘 먹히지 않고 있으니 그 방법 말고는 사실 쓸 방법이 없었을 거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접촉하지 않고 마스크를 바르게 잘 착용하면 감염 방지율이 99.8%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서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동체는 가능하리라고 믿고 싶어요. 불효불급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좀 자제하고 가족들의 이동도 좀 줄이고 모르는 사람들과는 접촉을 금하고 철저한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신앙의 행동이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우리가 하라고 말은 하지만 믿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다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아이들도 부모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1월부터 12월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뎌 왔고, 그 믿음은, 우리의 그 믿음은 배신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과의 최소한의 교제를 위해서 다른 만남을 절제하는 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기대하기는 내년 후반쯤 되면 끝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러나 또 더 그 터널이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 긴 터널의 끝에 가서 우리가 취했던 결단과 행동들이 올바랐다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의 시기를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가득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거기에 준비되지 않고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죠. 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들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을 바르게 대처하고 한 발 앞서 나아가는 공동체들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시기에 그 두려움에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더 앞선 신앙의 도전을 위해서 우리가 발을 내디디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말씀을 따라 가야 될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형통하게 이끌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밀려오는 두려움의 상황들을 부딪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